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왔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방법과 태도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제목, 또 우리의 삶의 필요를 놓고 기도할 것들을 일일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며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한다고 가르치시는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역동적인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생각하는 우리 내면의 불안, 우리 내면의 회의감 이런 것들을 다독이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신 배려를 마음에 담고 기도에 대한 열정을 더욱 크게 회복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해야 된다, 왜 안 구하냐 라고 하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 아니고, 무조건 구해라, 하나님 앞에 떼를 써라 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어떤 예를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 가만 보면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상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지성소에 계신 분, 거룩하고 높으신 분,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준엄한 심판자이시자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한 구절이 있기는 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르며 친밀하게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이런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신 사건은 정말 파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 제자들인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치신 셈이죠.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곧 제자들의 아버지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곧 제자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횟수가 몇 번이나 될까? 요한복음에서는 한 110번 정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다고 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합치면 180회가 넘어간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좀 비교적 짧은데 반해서 구약 성경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방대한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거나 부르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될까요? 단 15회에 불과합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한 구절이 단 15구절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복음서에서만 아버지로 180회가 넘게 불렀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한 구절을 찾아보면 그 구절마저에서도 한 개인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공동체, 믿음 공동체 안에서의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모든 사역을 마치고 밤이 오면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모두가 잠든 이른 아침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 홀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의 관계로 규정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거의 구약 전통과 비교해 볼 때 관계 혁명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아빠라고 친밀한 호칭으로 부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성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이죠. 아빠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 아이들이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버지가 압입니다. 압. 그래서 엘리압이라고 하는 성경 인물이 있죠.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니까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고 압이 아버지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압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아이들이 친밀하게 부를 때 그 끝에다가 아를 붙이는 거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말이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 한국말로도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 아빠입니다. 발음도 똑같고 뜻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드리신 기도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너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시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순간에 부르신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통치자가 아니라 가장 신뢰하는 아빠로 부르십니다.
아빠라고 부르시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빠 되심을 잊지 않으시고 그 친근한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버지, 아빠, 저는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육성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자신의 삶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친밀한 칭호를 이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빠,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멀리 계신 하나님이나 벌벌 떨어야 하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친밀하시고 따뜻하시며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사랑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친밀하신 하나님 그 아빠 품에 안겨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로 하는 반복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아빠 주실 거죠? 아빠 저에게 저의 기도를 들으실 거죠? 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시간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성도들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거절로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신가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성숙의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어도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전에 먼저 그릇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곤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마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그저 종이컵만한 작은 양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려도 결국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종이컵만 하기 때문에 종이컵만한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훨씬 더 큰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그릇이 작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쏟아부으시는 큰 사랑을 부어주시면 결국 다 넘쳐서 버려지고 나에게 남는 것은 겨우 종이컵만큼밖에 남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인격의 그릇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하신 후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 응답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절도 하나님의 무관심도 아니고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 영적인 확장 공사에 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응답은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응답받은 사람의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성공, 갑작스러운 부요함, 갑작스러운 유명세는 그것을 받을 만한 신앙 인격이 갖추어져 있지 못할 때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독이 되곤 합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참 겸손하던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성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사람이 된 예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부유해져서 그 부유함을 탐한 악한 사람들이 다가올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잘못된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날려버리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취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크고 단단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 후에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신앙 인격이 성숙하여지도록 이끄시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응답되기 전에 벌써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성장은 곧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완벽해져야 응답하신다는 말인가? 지금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까닭은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안 주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놓고 내가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구나 라고 오해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3살 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겠다고 부엌칼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떼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그래 칼 가지고 놀아라 하고 주겠습니까? 좋은 부모라면 당연히 아이가 성장해서 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칼을 내줄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을 능력이 되나 안 되나 심사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을 복을 마음 놓고 편안하게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한 후에 응답이 더디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기간은 내 그릇을 만들어가는 기간이고 그 시간은 나를 성숙시켜가는 기간이고 그 기간은 나에게 큰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만들어져가는, 연결어져가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만 기도하고 난 후에 마음속에 기도하실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라고 마음을 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습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 호칭이 내포하고 있는 친밀함을 놓치고 기도하곤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불러봅시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흘려듣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평생 아버지처럼 따르고 사랑한 다윗은 시편 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운 거예요. 그 눈물이, 그 울음소리가 기도가 되어 아버지 귀에 들렸다는 것이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의 논리적인 설명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자신의 아픈 마음과 눈물의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의 입술에서 말이 채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참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보의 전달로 듣지 않으십니다. 관계의 확인으로 들으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5분 동안 더 해도 괜찮습니다만 적어도 5분 동안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빠 이렇게만 불러봅시다. 5분 동안 계속해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러봅시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친밀하신 아버지,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로 느껴질 때까지 아버지를 불러봅시다.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가르치신 탕자악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를 상상하면서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그 따뜻한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탕자의 심정으로 아버지, 아버지하고 불러봅시다. 그러면 내 마음속 깊은 곳의 갈망과 소원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생길 것이라 믿습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응답은 항상 선하십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불완전한 아버지, 심지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완전하시고 선하심 그 자체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가 구하는데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하늘에 쌓아두고 인색하게 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시고 전부를 주신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보다 훨씬 가치가 적은 우리 일상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이 주실까 말까 우리와 줄다리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낌없이 베푸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이것을 주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잘 다룰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는가? 염려하셔서 우리를 아끼는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성장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고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거 받자고 하나님께 구한 것은 아닌데 왜 이런 것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탄식이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을 채 다 끝내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다윗처럼. 아버지, 아버지 부르고 또 불러. 그 친밀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친밀하신 아버지,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친밀하신 품에 안겨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되는 그날, 주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친밀하신 아버지로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용기를 내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선하심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